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생각에 이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뭐 나름대로의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겠죠.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갖는 그런 생각들일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 중에 기뻐하신 일 가운데 가장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69편 30절 31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 곧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 많은 드리는 제물 가운데에 값비싼 황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시편의 말씀 부분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신 많은 일 가운데서도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가장 더욱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감사한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까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만유는요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국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시고 만유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며 감사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다. 또 하나님 주시는 조언이 아니라 권면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데 제일 먼저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다 선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라는 건 꼭 요구사항만 하나님 앞에 요구해라 뭐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통을 이루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과의 늘 온전한 교통을 이루는 일들을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범사는 의미는 뭡니까? 범사란 말의 의미는 좋을 때나 좋지 못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말이죠. 내 뜻대로 모든 일들이 풀려나갈 때나 풀려나가지 않을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 이게 다 모든 범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범사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또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나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 보고 감사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뭐 감사해야 될 많은 이유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또 깊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명령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기쁘신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도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죠. 더구나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보다 나 물질도 없는데요, 돈도 없는데요, 뭐 하나님께 드릴 뭐도 재물도 없는데요, 그런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보다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과 관계에도 상대방에게, 나에게 은혜를 입힌 상대방에게 갖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냥 뭐 상대방의 은혜를 받다고 상대방에게 물질 몇 푼을 선물한 물질 뭐 얼마간의 뭐 값진 선물을 한다든가 그런 것보다 정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요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마음의 문제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 여러분들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외향을 보지 아니하시고 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은요 마음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먹기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나든 간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일리에 대해서 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복과 기쁨과 축복이, 평안함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아예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질 않아요. 뭔가 뭐 세상적으로만 잘 돼야 하나님의 감사를 그러려고 그런 마음을 가질런지 모르겠지만은요, 아예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든 간에,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형통한 문제든 좋은 일이든 아니면 내 삶에 불편한 문제든 좀 힘든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간에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무조건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이미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이미 누리고 있는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들을 깨닫고 그리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생각해보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생명과 호흡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해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깨달음의 문제다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감사할 것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진 것이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매사에 매 순간순간 깨닫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정말 많습니까? 불평과 원망의 일들이 더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는 사람들은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는 거예요. 내 몸의 신지대사 하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만한 것을 감사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그런가 우리의 청춘으로 하여금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뭐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풍성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찬송가를 보게 되면은 헬렌 켈러 여서가 작사한 많은 찬송 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찬송가에도 헬렌 켈러 여서가 쓴 찬송 시들이 많이 쓴 그런 찬송가들이 있는데, 이 헬렌 켈러 여사는요 정상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헬렌 켈러 여사는요,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안 들리고 심지어는 말까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삼중 장애를 앓고 있는 삼중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내가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은, 내가 만일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 헬렌 켈러 여사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나는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 나를 가르쳐 주신 솔리반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한번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늘 자상하게 가르쳐 주면서 장애인 자기로 하여금 말이죠. 자신을 그토록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습득하게 해주신 그 설리반 선생님이 어떻게 생기신 분인가라는 것을 그 얼굴을 좀 자세히 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세계를 보면서 꽃들과 또 풀과 또 이런 나무들을 보면서 뿐만 아니라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이 되면은 나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먼동이 터오르는 태양의 경이로운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 그리고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서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접시되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그리고 저녁 때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 윈도우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잠들겠다라는 그런 글이 이제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은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평범하게 늘 다 누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감사하지 못하면서, 감사할 줄 모르면서 평범하게 다 누리고 있는 것인데, 이 시각장애인 헬렌 켈러에게 있어서는요, 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뿐인 거예요. 또 간절히 사모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늘 뭐 감사줄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지만은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보다 몸에 장애가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뭐 이게 볼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요 조금만 이루어져도요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요, 어떤 새로운 은혜를 받고 새로운 것들을 감사의 어떤 일들을 우리가 이제 받아서 누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이지만은, 이미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깨닫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 그리고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에 노만 필이라는 이름이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제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에게 52세 된 남자가 어느 날 찾아왔는데 풀이 완전히 죽어가지고서 찾아와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서 찾아왔는데, 겉모습만 봐도 절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에게는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사업이 완전히 파산되어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수 없습니다. 라면서 절망 가운데 어깨를 들이고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만필 목사님이요, 그에게 종이 한 장을 주면서, 그리고 연필, 펜을 한 자를 주고서는, 그리고서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그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남아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그 종이에 기록해 보십시오. 이미 다 선생님은 모든 것이 다 없고 난 파산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절망뿐입니다 말이지.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이 종이에 지금 선생님이 소유하고 있는, 누리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씩 적어 보십시오 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파산해서 모든 게 지금 다 날아가고 재산이 한 푼도 없는데 말이지, 뭘 내가 남아있는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뭐가 있다고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하도 완강하게 거부를 하니까 노만필 목사님이요,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부인은 살아계십니까? 네, 살아있죠. 그 부인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 부인은, 내 아내는요, 내가 이렇게 실패했는데도 그냥 나를 계속 격려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여자고, 참, 좋은 여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말이죠. 사랑스러운 자식들은 여러분, 선생님은 자식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랑스러운 이제 아들들과 딸들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많지는 않지만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양이 되었을 때 나를 걱정해 주면서 나를 어떻게 하든지 돕지 못해서 마음 안타까워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건강은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물론 건강은 하죠. 파산해서 내 마음이 절망이 돼서 그렇죠. 그래서 그랬더니 그 대답들을 종이에 다 적으라는 거예요. 훌륭한 아내가 있고 힘이 될 만한 사랑스러운 자녀와 딸들이 있고, 자기가 파산했어도 불구하고 같이 마음을 안타까워하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지만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양호한 건강이 있고 말이죠. 그 종에 써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노만필 목사님은요, 이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아직도 여기에 적힌 많은 재산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물질만 다 날아가 버린 것이지 자기는 아직도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이런 생각을 전혀 해보지 못했네요. 그러고 보니 내가 형편이 나쁜 것만 아니군요. 남들처럼만 그렇게 죽어라 형편이 아니군요. 하면서 절망에 찬 얼굴을 가지고 찾아왔던 이 사람이 생기는 얼굴이 바뀌어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잃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누리고 있는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남들과 비교해보면요, 비교하면서 자꾸 비교하며 살면은요, 감사하는 마음을 자꾸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는 누구 집은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일도 이루어지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말이죠. 가족 간의 관계를 생각할 때도 그렇죠. 누구 집 자식은 저렇고 누구 집 배우자는 저렇고 이러다 보면요, 감사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 그런가 하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아직도 누리고 여전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더욱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진리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삶이 형통하든 형통하지 않던 간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잠시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또 남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왜 남들과 저렇지 못할까라는 그런 좀 어려운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 땅의 삶에 우리 인생의 연수가 얼마나 삽니까? 뭐 10회 머리가 70이다 8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이미 고령이 되면요, 뭐 90, 100세가 되면요, 생명은 붙어 있고 활동은 조금 뭐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이미 삶에 어떠한 활력이 다 사라진 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이 땅의 삶을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당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가 알 수 없음이라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지혜서의 말씀 보면은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게 우리 삶이에요. 오늘 건강하다가 내일 어떻게 될런지 말이죠. 지금은 힘들고 또 어렵지만 내일 어떻게 좋은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그리스도로서 진실하게 영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런 마음을 갖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신 나를 위한 구원자로 보내신다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참마음으로 진실되게 믿을 수 있는 것은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라고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영접하는 진정한 거듭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의 행위라든가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구원받은 존재는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 보시기에 하나님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을 닮아가는 삶의 성화를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해 있음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쉽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실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믿음은 성경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듣는다는 거, 이거 참 너무나 귀한 은혜죠.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저 지구촌에 저 오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공산국가에 속해 있는 이들 가운데 또 많은 이들이 아직도 제대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전 세대도 그렇잖아요. 우리 전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오래된 어떤 이제 선조들을 볼 때에도 그 관리된다면 뭐 고구려 시대라든가 말이죠, 뭐 신라 시대라든가 뭐 이럴 때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참으로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를 믿는 것, 그 소식을 듣는 것, 그 소식을 참으로 믿는 것. 그래서 이것이 복된 소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수 있다,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참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고 복이지만요, 그 복음을 듣는 것도 복이지만은 믿어지게 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같은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도요, 어떤 사람 끝까지 완강하게 거부하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심령에 사탄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보니까 세상 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탄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혼미한 가운데 계속 붙잡혀 있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참마음으로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다는 거,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사실을 믿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을 감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마음을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에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 사실이 참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요,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요,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 많은 인생의 시간들을 이미 살아왔잖아요. 그러고요, 앞으로 남은 인생의 삶이 얼마나 내가 더 살 수 있다고 여러분 보장할 수 있습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잖아요. 그것이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몇 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라고 부르신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선과 악을 행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재벌이 되고 무슨 명성을 얻게 되고 그리고 또 관직에 오르게 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요, 결국은
그 삶을 마치게 되는 그 순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면 이 땅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택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신 은혜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제 사실이란 사실을 확인하고 또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잠시 좀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뭐 박수갈채를 받고 하는 그걸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락을 누리는 일들을 여러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로 복음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복음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더욱더 온전해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리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된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관계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좀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일이 있고 때로는 뭐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기분 좋은 일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고 내 기대치에 어긋나는 어떤 삶의 일들이 있고 내 기대치에 부합되고 기대치보다 더 좋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만은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원하던 일든 원하지 않던 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불평의 마음들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내게 이루어 주시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니라. 누가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주님께서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참 힘들죠. 어떤 때는 감사하는 삶이 참 힘들어요. 힘들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뭐 마음의 문제라고 얘기하지만은 뭐 깨달음의 문제라고 하지만은요. 그러나 어떤 때 우리 연약한 어떤 모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힘든 일들이 일어날 때는요, 왜 내 삶에만 이런 일이 있는가 말이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지금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날이 임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합력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의 삶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만 끝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구원이란 단어에는요, 우리의 삶에 이 송화를 이루어나가는 일들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 단계는 영화의 단계까지 들어가잖아요.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될 때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갖고 계신 목적,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밀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신락원 또 복락원이라는 아주 그 이름 있는 책을 써가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보면 고전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하나의 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밀턴이라는 사람이요, 나이가 44세가 되었을 때 시각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유능한 사람이 말이지 저렇게 됐다고 하면서 그 밀턴에 대해서 동정을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얼마나 저 사람이 비관해져질 것인가 말이지, 슬퍼할 것인가, 절망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 염려하면서 그를 이제 위로를 만날 때보다 위로를 했는데, 이 밀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면으로 볼 때에는 내가 시각장애인이 된 것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감기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볼 때는 내가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 시각장애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의 눈으로 오로지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향한 감사를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불행인데 우리 하나님께 그런 일들을 오히려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결국 그가 그 정말로 고전 가운데서 손꼽힐 만한 책인 신락원, 복락이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상담심리치료센터의 원장이면서 우울증을 치유하는 그 연구소의 대표인 강신영이라는 그런 이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린 시절에 20년 동안 우울증을 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여러 번 자살을 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기록한 내 영혼의 눈물소리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계속 보내다가 청소년 시절에 우울증이 하도 심해서 자살 충동을 많이 느꼈는데 그 당시 그런 자기 모습을 보면서 친구가 자기에게 끊임없이 전도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의 전도를 받아가지고서 어느 날 이제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일들을 계속하다 한 가운데에 깨달아지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야, 천국이 정말 있구나, 지옥이 정말 있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또 몸은 자살하면은 천국에 못 간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살에 대한 충동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구나. 그리고 죽음 이대로 인해 자살해버리면은 나는 천국에 못 간다,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은 자살에 대한 충동을 이제 버리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신의 심령도 불안한 마음들이 안정을 이루어 나가면서 믿음 생활을 이제 계속해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아멘. 내가 처해 있는 상황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사랑 안 하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사랑 안 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김선영이라는 이분이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영아, 네가 이렇게 상처가 많으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의 삶에 이렇게 상처가 많았는데 내가 너를 치유해줘야 너를 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부터 이 김선영 씨는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우울증들 말이지, 이 모양적으로 겪었던 많은 상처들을,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들을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발끝에서부터 평화로운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몸이 평화로운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우울증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는 아주 강렬한 치유의 어떤 손길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 이후에 이제 삶에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불안과 두려움에 그리고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되었었는데, 그런 증상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자신이 겪었던,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이런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서요, 자기가 동일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더욱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공감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울증을 치료할 때에 그것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니까 더욱더 치유 효과가 빠르게 이제 치료를 이룰 수 있었다는 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날 나에게 내가 겪었던 이런 아픔들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요, 상대방의 치료가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깨달은 것은 그가 깨달은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내 지난날의 그 아픔의 문제들을 다 합력해서 이 일에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구나.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파본 사람 말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잘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들, 아픈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힘든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문제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상대방을 치유하시는 일들을, 마음을 치료하시거나 어떤 일들 간에 삶의 어떤 일들을 치료하실 때에 내가 경험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느니라, 이 사실을 굳건히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매년 말씀드리지만 우리 농사도 짓지 않는데 무슨 추수감사절을 지키느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농사를 짓지 않은 분들은 농사 짓는 문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나 풍성한 어떤 결실들을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에 보면요,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도 그대로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둬들여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 외에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조금 전에 열관 얘기해드린 말씀입니다.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들을, 아직도 여전히 누리고 있는 것들, 그런가 하면은 무엇보다 나를 택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하는 자리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리고 구원받은 나의 관계되는 모든 삶의 일들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더욱더 온전히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